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23장이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면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며 온 땅과 그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기쁨은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며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땅의 황폐화와 거주민의 멸망입니다. 1절은 청중들과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감탄사 보라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환란과 대심판을 행하신 여호와께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덮으시며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땅을 파괴하여 황무지로 만드실 뿐 아니라 기로 까부러져 겨나 지푸라기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땅에 사는 자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2절은 재앙 앞에서 어떤 구분도 소용없음을 알려줍니다. 땅의 심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의 종교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치, 신분이나 지위,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에게, 종과 그 주인에게, 하냐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 자리에 받는 자와 이 자리에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6쌍의 표현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3절은 1절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표현하므로 온 땅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1절이 여호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3절은 땅에 겪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심판의 결과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황무하다란 약탈하다, 노력하다는 의미로 자연재해가 아닌 전쟁과 기근, 탈취와 압제 등으로 사람들이 빼앗고 빼앗기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온 땅이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요 심판을 수행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심판 예언의 신적 교훈을 강조하며 선포하는 온 세상의 심판은 여호와의 결정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저주의 내용과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사야는 땅이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진 이유를 언급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저주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며 다시 한번 땅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앞에서는 전쟁에 의한 심판이 암시되었다면 4절 이하에서는 감과 같은 자연재해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슬퍼하고란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 있는 자가 얼마 남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땅의 기력이 약해지고 말라시도록 그 생명력을 점차 잃고 황무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쇠잔하고 쇠약하여 온 세상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쇠약하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5절은 구체적인 이유를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크게 3가지 죄입니다. 첫째,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범하다란 어원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태도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기도 합니다. 둘째, 율례를 어긴 것입니다. 율례란 돌에 새기다라는 어원에서 비롯하여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왜곡된 풍선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율례를 거스렸던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주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시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굴레로 여기고 벗어 던졌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주가 땅을 집어삼키고 저주받은 그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저주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피할 길이 없는 무력한 인간의 면모를 부각하므로 죄인들의 죄 자체가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자멸하게 만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죄악은 나만이 아닌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온 땅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저주의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의 희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7절의 새 포도즙과 포도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요 번영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온천을 시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기쁨, 즐거움을 빼앗아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포도의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어 탄식하게 됩니다. 속으로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을 타는 기쁨도 그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어느 누가 강제로 되게 하지 않아도 인간의 기쁨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쓰리쓸 것입니다. 독주가 말세는 즐거움은커녕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괴로움을 더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흥청대던 사람들의 절망이 성읍 전체의 슬픔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탈당한 성읍은 파괴되고 집들은 모두 닫혔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슬퍼하며 포도주 차라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모든 즐거움과 땅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파괴된 성읍에는 비탄에 떨어진 자의 울부짖음뿐 즐거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침략군의 공격으로 사람들의 안정한 삶을 보장하는 울타리인 성읍은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약탈과 학대를 면치 못합니다. 성문은 파괴되므로 정상적인 삶, 온전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삶뿐입니다. 13절은 온 땅의 민족을 향한 심판을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 감람 열매나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합니다.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을 줍는 것에 비유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매우 적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수많은 쭉정이 가운데 몇 안 되는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감람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포도 수확이 끝나고 일부 남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극히 일부만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쁨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의 기쁨과 은혜만 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